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우리 약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새벽 가운데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죠? 평안히 주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기쁘게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깊이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참 성경 큐티책을 딱 폈더니 제목이 참 좋아요. 저는 세번역으로 쓰고 있는데 세번역 큐티책을 딱 폈더니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안다 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무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무인가? 다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성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누가복음 6장 49절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4장 1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장 14절부터 6장 49절까지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하십니다. 그 1차 사역을 4장 14절부터 6장 49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사역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더 진실함을 담아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니까 오늘 한번 더 깊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무 열매 비유를 하시거든요.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나무는 즉 좋은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의 행위로 알 수 있다. 그 행위가 말이다. 그의 행위가 또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 즉 회개하고 거듭나 새롭게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4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집과 기초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 외형적이거나 종교적 형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앞절 43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즉 나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열매로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아주 향기로워도 그 열매에 여러분 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지가 잎이 초라하고 꽃과 향기가 볼품없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나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되겠죠. 이것이 비단 자연의 법칙으로만 한정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한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어찌 보면 영적인 세계에 더 정확히 적용됩니다. 45절을 보세요. 선한 마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 역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 말과 행위로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어간다 라고 하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6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 46절 말씀이에요. 즉 입으로는 자신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하지만 진짜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걸 주님이 지금 46절에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몰려들어와서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며 스스로를 나의 종으로 여긴다면 왜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가 한 말들을 실천하지 않냐, 그대로 살아가지 않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4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책망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도 정말 목사로 살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혹시 말로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열매는 맺혀져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드렸던 고백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혹시 고백 따로 삶 따로 살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손으로 발로 말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살고 계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과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되어져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또 가족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나무가 되어지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가족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가 바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따르는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다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유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소멸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고 함께 만나 식사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약대의 가족들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